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이 있잖아요. 소그룹 리더들을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입니다. 우리가 목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자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지 않지만,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잘 보호하고 먹이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목자라는 은유를 쓰입니다. 자, 그럼 선한 목자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의 반대말은 뭐죠? 나쁜 목자. 근데 성경에는 나쁜 목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싹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목자 양과 자기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자기의 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로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이 목자들이 갖고 있는 게 악한 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목자는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목자에게는 절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나쁘게 하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주고 싶어 하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자, 부모와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것을 오늘 은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언서에도 등장하고 시편에도 등장하고 또 성경 여기저기에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유는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유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시편 1편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엄마, 우리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엄마라고 안 해요. 아이 때는 내 엄마라고 하죠. 그러다 이제 점점 그런 생각들이 바뀌면 이렇게 문화화되면서 이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내 엄마, 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경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사나운 이리와 늑대가 나를 막 공격하려고 달려들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는가?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나를 우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유인 것입니다. 나의 목자로서의 경험,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고 믿으십니까?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 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그냥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면, 또 목자의 음성을 늘 듣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있어지고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래는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쉬울 것 없는 거.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나의 삶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경험이 내 삶에는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양, 이 관계에서 목자가 양에게 제공하는 것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쉴만한 물과 쉼이 있는 것, 마실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이 되어 주십니까? 숨 쉴 수 있게 해주십니까? 정말 중요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거칠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협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된 힘이 생기는 것.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선한 길로,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리와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결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돌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한 번 정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저도 책 제목이 너무 신박해서 아내와 데이트할 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의 기술. 근데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데이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오해한, 그래서 읽어보게 된 책이었는데 에리 프롬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 또 관계 맺는,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소유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가지면 없는 사람이 보이지 않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고 또 더 얻으려고 하고, 소유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점점점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의외로 불안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죠. 소유에 기반한 존재 양식, 관계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존재로서의 삶의 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이 존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참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참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셔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이 경험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돌봄 안에서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양은 일이나 늑대처럼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양은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것 같지만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두려움이 없는, 결핍이 없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더 갖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양이 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네가 곧 나야.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나의 무엇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 진짜 사랑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 저는 기도하는 것은 곧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매일매일 느끼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충만히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반대인 싹구는 어떻습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싹구는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싹군이나 목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양에게 목초지를 주고 우리 안에 넣어주고 이런 일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도망가느냐 목숨 걸고 지키느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목자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또 다음,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게 믿어지십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시지. 그래, 내가 뭘 하면 내 속을 꿰뚫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얼굴을 딱 보면 얘가 학교에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네. 유치원에서 막 애들이 왔을 때 오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유치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시무룩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막 이렇게 붙잡고 울고 이러죠. 근데 유치원에서 너무 재밌고 즐거우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엄마 껴안고 막 이러잖아요. 이건 아이들을 보면 엄마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금 삶의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견뎌야 될 수 있도록,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좋은 목초지를 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는 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할 터이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 이것이 저는 보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식, 우리 교회,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협소해집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마을이 있어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 아이를 이 집 남의 집 아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처럼 키워주는 마음, 이런 보편성이 확장되어져 갈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힘없는 사람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사회는 냉혹하리만큼 잔인한 태도를 취하는 걸 봅니다. 어떤 댓글을 올리는 것들 보면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차원의 글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독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걸 보면서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나 나의 양이 아니니까, 나의 사람이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중함,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 눈뜰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한 마리 양을 업고 가는 그 그림이 카타콤에 가면 그 지하 무덤이죠. 그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 그래서 카타콤은 혼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인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길을 잃을 정도로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림이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돌에 이렇게 철필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인데, 죽음의 순간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그런 폭력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 그 그림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이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배타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자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넉넉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과연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회상할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나면 지금 더 잘해야겠다. 지금 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겠다. 지금 더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그분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삶에 여한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3세의 짧은 나이였지만 그분의 삶은 완벽한 삶이셨습니다. 온전한 삶이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 모델,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소그룹 리더들, 목자이신 여러분들은 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나눔을 하는 여러분들도 나도 이렇게 좋은 목자로서 삶을 살아야겠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처음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다는 건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핍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결핍들이 존재합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께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쉬운 것도 결핍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